할렐루야, 창세기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땅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겨울 내내 좋은 씨앗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른 봄부터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리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성과 시간과 땀을 뿌린 만큼 결국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11조와 감사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심어야 하고 봉사를 심어야 하고 구제를 심어야 하고 헌신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심은 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보상을 나이 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자녀의 세대가 그 복을 대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심고 죄악을 심고 쾌락을 심고 정욕을 심는다면 이 역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설령 나의 때에 거두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묵상에서 그런 심고 거두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선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을 살펴보면 참으로 경이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의 땅으로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양을 키우고 양의 털을 깎아서 팔고 양고기를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삭은 전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 이삭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그 땅의 거민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배의 축복.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더구나 이삭은 농사 비전문가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밥만 먹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뭐죠?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삭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또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들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근의 때에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랄 거민은 아무리 땅을 파도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랄 거민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결국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함께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불신자의 눈에도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불신자들의 입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 너가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아무도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과 우물의 형통은 누구 때문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삭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만한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한 결과 이삭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적인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심었기에 결국 아들 이삭이 때가 되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조상들의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삶과 사역이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의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때는 고생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왜냐? 땅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대의 헌신과 눈물은 절대로 영적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1세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설령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흘린 고난, 여러분이 흘린 충성, 여러분이 흘린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악을 심고 또 정욕을 심으면 또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자고 거짓말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거짓말하자고 리브가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런 행동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 땅 거민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이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누가 이삭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행동도 아닙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가 육체적인 것, 죄악된 것을 심으면 그 또한 다시 자녀 세대에 전수되게 되고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 은혜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바로 미래에 거둘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해 미국과 한국 땅에 두려움의 영이 가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악한 병마의 세력이 전 세계, 미국, 한국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디애나 주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수목원 반석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